자, 16장 드디어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기죠. 가장 큰 위기는 그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죠.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 제자 안에 있었고, 또 인류 최초의 죄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국가가 이렇다, 또 전쟁이 났다, 또 이렇게 요즘 다 시세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다, 뭐 이럴 위기와 위험하죠. 두렵고.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 있죠. 그리고 그 내부에 부딪히면 어려울 때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조직이 되고 세워질 때, 또 커져 있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터집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 뭐 이렇게 당을 지어 가지고 결국 모세와 아론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당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재 지도 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 이게 당을 짓는다. 현재 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 그게 당입니다. 뜻을 모았다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반역을 꾀했다. 그게 당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독단이다. 비민주적이다.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불만이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요즘도 당의 외침을 보면 똑같습니다. 비민주적이다. 독선이다. 독단이다. 뭐 어느 때보다 더하다. 뭐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똑같은 그 배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무시된다. 그리고 소수 정권 잡은 몇몇 사람들이 전체를 움직이고 망치고 있다. 뭐 항상 어느 때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극단으로 가죠. 다툼이 일어나고 반드시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러기도 합니다. 모습에 따라서는요. 근데 이 시대가 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정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뭐 나라가 완전히 망치도록 그렇게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뒤집어서 그러면 당장 탄핵하고 누구 안에 세우면 또 확 또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이익을 얻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절대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누가 간첩인데, 대통령이 간첩인데 나라 다 넘겨줬다, 뭐 난리를 치는데, 또 이번 바뀌어봤더니 똑같잖아요. 또 이제 다 비슷해요, 다. 근데 나라가 한순간에 공산당이 다 돼버리고 한 사람 때문에 무슨 민주주의가 다 돼버려, 순간적으로 다 되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라는 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이 불만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 쪼개지는 거죠. 위층 아래층 점령해서 싸우고 경찰 부르고 어떤 데는 용접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뭐 신천지나 또 뭐 이런 시국이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공산주의 같이 할 때는 조용히 하게 있는데, 자기 교회 이익을 위해서는 용접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피를 토하고 그리고 세상의 뉴스에 반영이 되고 막 그런 거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의 분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항상 똑같아요. 잘 따라오고 순종하다가 갑자기
독선이다, 독단이다, 비민주적이다,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분열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까고 무너뜨리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세상은 좀 그렇다 하고요. 세상에서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또 이 사물을 보는 이용자 측을 향하여 막 비난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라고 비유하면 돼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싸울 수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이 갈등할 수 있고 부부 간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이제는 이겨먹으려고 그 상대의 과거를 막 해서 막 남발하고 경찰을 부르고 그렇게 하며 까발리고 들춰내고 공격하고 자식의 부모를 공격하고 막 그러면 근데 거기에 막 분노하고 폭력 행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방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가정은 내 편이잖아요. 교회는 내 편이고 허물은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요즘 정치권도 보세요. 그냥 상대의 그 요즘 정치를 행하는 어떤 결정과 행사를 볼 때 불평이다, 불만이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들을 대고 또 논평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럼 받은 거예요. 근데 항상 끄집는 게 옛날 어떤 과거 하나 확인되지도 않는 그거 그리고 그걸 계속 막 질문하고 맞냐 아니냐 그리고 있고 그리고 숫자가 틀렸다 뭐 괜히 격길로 가고 이런 쓸데없는 그 과거에 무슨 그런 일들을 끄집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논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지식도 없고 이런 일들이 부끄럽기만 하는 거죠. 그냥 인신공격이고 개인적인 사생활 들춰내고 공격하고 그런 뒷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또 카더라 그런 걸로 끝나고 국회가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신앙 공동체는요 정확히 회중 전체의 의사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주의 뜻이 항상 절대적 우선권을 가져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했었죠.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인데요. 그 통치는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수가.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에게 구원이 있듯이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적 우선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서로 분별해야 돼요. 그 싸울 힘 갖고 서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세상의 기준과 이런 걸 가지고 따져요. 따져. 아무리 주의 뜻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그럴듯한 사역을 하고 이름이 유명해도 개인적으로나 그의 단체에 그가 주장하는 행동을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서 보면 사역하는 과정에서 막 하대하고 쌍욕하고 그리고 막 귀찮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러던가요?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를 보면 그 단체나 그 사용하는 것들을 볼 때 그럴 거.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하지만 나가 귀찮아 저리 가 바쁜데
끝났잖아. 그래서 집회하다가 끝났잖아. 그거 차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스태프들이 막 갑질하고 막 줄서라고 막 밀어버리고 막 하대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 걸 주님이 보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이 자기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의 일들을 가만히 보고 가까이 내부에서 화면에 비치거나 사역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기적이 나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 뜻과 아무리 상관없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곰이 제주 부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지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있죠. 부지중에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자기도 지키고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겠죠. 근데 내가 무지하니까 관심도 없고 내 자녀에게 별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때에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부지중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고 다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질수록 이 부지중에 조심해야 되고 거룩한 인격은 혼자 있을 때 뭘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남들 앞에는 잘하죠.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들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멋있잖아요. 드라마상에 나온 그 연기력의 그 연예인 이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생활 터지고 문제 터지고 인기가 추락할 사건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은 어떤 일에 인격이 다 드러났을 때 추악해지고 민낯을 봤다 그랬는데 그게 본래 그 사람 마음이에요. 연기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너지는 위기는 거짓된 가르침, 공산주의, 뭐 이단 가르침 그런 게 아니에요. 은근히 믿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인본주의, TV나 드라마를 보면 세속적인 풍속,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미혹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이단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미혹된 가르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아니라 거짓된 외부 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미혹된 몇몇 형제들이 교회를 분란하고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냐 다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우리 그 삼위 목사님 노예에서 가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노예 진경 노회장이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초년병 초짜 목사예요. 초짜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 갔다 이렇게 노예 모임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죠. 이렇게. 근데 저녁에 회 끝나고 각 방에 모이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임원들인데 방에 화투를 가지고 들어와서 화투를 한다. 그래서 천연병인 천면 모르잖아요. 또 의에 뜨겁잖아요. 가가지고 초짜인데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사건들을 보면 보세요.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당을 짓나요? 이제 그분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불법이 있는 걸 알면 잘못된 걸 정말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패턴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에 분노하고 잘못됐다 싶으면 뭐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려고 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가짜들은 뭐부터 하냐면 일단 당을 지어요. 사람을 귀합해요. 이게 교회든 세상이든 정치든 똑같아요. 항상 사람을 귀합해요. 아니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운동 촛불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세력을 키우는데 일단 목적이 전략을 세우는 게 전략이에요. 정확한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기 전에 규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된 증언들을 해야 되고 선동을 해야 돼요. 항상 공산주의는 선동을 해요. 당을 지어요. 사람을 규합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크게 하고 이미 상징화해 버렸기 때문에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드러난 일이 없는데 탄핵이 됐다고요. 자,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해. 가짜들은 항상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진짜 잘못된 것을 증거를 갖고 알고 있으면 다수가 뭐가 중요해? 그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증거가 희약하고 없으니까 수를 규합해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냐 아니냐를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에 대해 정확하게 부딪힐 줄 알아야 문제가 안 생겨요. 개혁이 일어나야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를 불리면 안 돼요. 무슨 세가 필요해요? 무슨 당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당을 짓고 교회를 분할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이 정치 세력도 동서로 그냥 나눠서 세를 규합해서 나누고 고리 깊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불의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일 중요한 건 같은 뜻과 같은 합인데 너희는 우리를 다수면 우리를 따라주라.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예. 근데 너가 나를 따라라. 나는 내가 너는 또 우리를 따라라. 이건 싸움밖에 안 되잖아. 같은 뜻 같은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내 뜻과 너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할함과 이단과 이게 똑같아요. 항상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게 순서예요. 오늘 고라의 반락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났죠. 분이 났어요. 사람 귀 앞에서 당을 지었어요. 분열했어요. 그래서 죽어요. 이게 꼭 함께 가는 거라고. 이게 한 번 딱 하나가 여기에 보세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지 이게요.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당을 지어요. 정확하게 가서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가짜기 때문에 분쟁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모아서 사람을 규합하고 분열하고 끌어가서 대적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2절 3절 보면은요. 그래서 영적 권위와 질서의 무시는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고라를 축으로 이런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런 세력들을 보면 제일 먼저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족장 250명을 선동해요. 그렇잖아요. 이 족장 중에 그냥 밥 한 끼지만 모이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도장 박아가지고 대포 통제 만들어 쓰는 사람들 마냥 그냥 힘들고 아무 의미도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 한 250명 모아가지고 네가 우리를 대신하겠느냐 왕이 되 이러냐 하면 영향력 없잖아요. 근데 각 족장들이에요. 250명 가장 핵심자들을 다 규합해서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렀다. 이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모세를 거스렸다. 모세 앞에 일어났다라는 뜻인데 모세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사전에 충분히 얼마나 모의했고
또 철저히 준비했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딱 귀합이 되니까 힘을 얻고 일어나서 대적을 딱 하는 거예요. 고라당. 자, 모세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세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출애굽이 됐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알 만큼 하나님이 다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재앙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그 영적 지도자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요, 그를 인정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모세를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유지되죠. 질서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복과 형통이 상급으로 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좋은가 나쁜가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선지자를 세웠을 때 그 선지자를 섬기고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월절 양도 그랬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지방 문지방 좌우에 피를 바르면 피를 번쩍 넘어가지, 그 피에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 열심히 살았나, 게으르게 살았나, 그걸 평가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기적을 일으키고 옷자락이라도 손수건도 기적을 일으켜. 그 손수건이 집에서 요즘처럼 예쁘게 다람질 해가지고 지금 그런 손수건이었겠어요. 일단 땀이 나고 코도 한번 풀었을 것이고, 그럼 몸도 닦았던 거, 그런 손수건일지라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얹기만 해도 기적이 난다 그러면 어우 더러워, 빨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브랜드 있는 손수건이어야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옷자락이만 충분하다고요. 손때가 묻어도 괜찮아요. 생명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그를 세웠다라고 할 때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윗의 중심이 항상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다가 죽임당하죠. 또 다윗 중심이 시편에서도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예. 암행어사가 100% 완벽해서 왕이 세웠나요? 시험에 합격하고 그 시기에 합당하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마패를 주는 거예요. 암행어사, 인격으로 암행어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패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명령 받은 그 일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키도 작고 배만 나오고 암행어사 먹고 진짜 그지 같고, 저게 무슨 암행어사야? 그래 진짜 암행어사지. 몰래 다니니까. 정말 암행어사처럼 다니면 안 되지. 근데 그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 그의 손에 왕의 표가 있죠. 그걸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복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극단적 이단 전략들이 다 그래. 잘못된 이단들, 교회 안에 이런 비옥된 세력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가,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충동질합니다. 사역자의 권위에 점점 도전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시작했다가 결국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벌써 가짜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고 또
그들이 비방하거나 제시하는 명분이 더 옳아 보여요. 민주적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조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선전을 하죠. 그러나 그 칼끝이 어딘가를 꼭 봐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역자들을 향하여, 그 권위를 향하여 칼끝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자죠. 같은 편이에요. 근데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이게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먹을 영적 양식을 나눠주고 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수니까 그건 불행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럼 유익이 없대요. 선지자의 상급도 없고 의인의 상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반역자들이 이렇게 드세고 250명이 귀합을 해서 당을 위해서 각 족장들이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들고 일어섰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나를 대적하네. 엄마 마음에 못을 박네. 자식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어떻게 왔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때 부모는 그때 이 리더자는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극단적으로 이 칼 들고 똑같이 휘젓고 설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여기서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똑같이 칼 들인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칼 또 되겠냐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다윗이 신받으시지 않고 도망갔지만 그때 군사를 기업해서 또 싸우러 가서 다 자식을 죽여야 내가 이겼다 그러게. 그게 승리인가요? 부모는 이겨도 압살롬 죽었을 때 다윗은 고통스럽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리더자는, 중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그랬죠. 그들을 용서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지 말고 문제 상대하지 말고. 문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문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를 깨부셔야 돼요. 저 악인들, 악당들을, 악인이 아니라니까 내 양들이고 우리 교회야. 주님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품으셨잖아요. 유다를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에스더도 하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저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왕을 계속 더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왕을 기쁘게 하고 잔치하고 거기다 승부를 걸었어요. 그럼 나중에 한마디만 하는 거죠. 하만 그랬더니 왕이 나서서 이기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세와 힘을 얻어서 정복한 이후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권세로 우리 부르심 안에 서 있고 세워져 가면 주님이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될 때 오셔서 원수들을 다 무적행에 집어넣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대적을 바라보고 대적을 공격하고 대적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수를 쓰고 또 당을 규합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똑같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비교됩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반역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이 고라당은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했다고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달라요.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규합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싸우고 멱살 끄집어 내리고 대적하고 뭐 입구 문을 잠가버리고 또 거기다가 또 용접해버리고, 어떤 데는 또 똥을 가져다 뿌렸대. 또 참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똥을 뿌렸을까? 아무리 어렵고 부족하고 못나도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진짜 피땀흘로 헌신해 세워진 교회인데, 부정이 100%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부정하고 어렵고 위기. 기도하며 안 풀릴 때 생명 걸고 서로 기도하면서 한 뜻 쫓아가야 되는 거지, 그걸 막 용접하고 똥을 뿌리고 너무나도 슬픈 거 아닌가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됐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방법도 모르지만 알려줘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게을러요. 입만 살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희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무슨 되게 좋은 성적을 이루고 1등 나가지고 높은 자리표로 막 노래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환난 날에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으며 엎드리면, 모세가 엎드리면서 이 해결을 주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성도는 이 놀라운 진검승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 문제를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뭐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에서 결정 나도록 진검 승부를 한 거예요. 비겁하게 말 돌리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암영어사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암영어사는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걸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들이대면. 결정권이 있을 때 결정타는 마패를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뭐가 옳다 그러다 자꾸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이대면 끝나는 문제예요. 진짜를 들이대면. 예. 성전 미문 앞에 요한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자꾸 은과 금을 주고 구제하려면 자꾸 설명이 많아지고 법을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원칙 따져야 되고. 그냥 교회 재산 모아서 구제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서류도 써야 되고 원칙도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사역단체가 정부에서 조금 지원받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보고서 쓸 서류가 이따만 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게 있는 것, 마패, 증거, 하나님의 뜻 이거 증거할 때는요 그냥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증거를 들이대면 되는 문제. 일어나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사람이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속해 있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코도 안 풀어지고 기가 막히고 그럴 때 대적하고 싸우고 법정 투쟁할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 버리면 돼요.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 엎드리는 거예요. 막 더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짝불. 기도하는데 계속 영접질하고 있다. 그럼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일단 기도는 끝내고 영접해야지. 근데 엎드린 자들이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분리와 분쟁의 이유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선동됐던 자들 가운데 죽게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면서 쫙 갈라지게 됐어요. 교회는 무조건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투쟁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기 바쁜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과거 들춰내고 지적하고 여론전하고 선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온 몸 내 몸에 새끼발가락 하나라도 암이면 피부가 암이면 그 고통과 도려낼 때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 팔 하나 잘라낸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일단 교회가 분쟁이면 마음이 아프고 썩어 나가는 건데 근데 끝까지 투쟁해서 잘라내자 해야 되겠냐고요. 그 솔로몬의 재판과 비슷한 일 아닌가요? 그래 분리하자. 잘라서 나눠 먹자. 그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 그냥 죽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러갈게. 그게 진짜잖아.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자들 부지중에 거기에 끼어서 휘말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오든지 뭐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듣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싸워서 목숨 걸고 막 피터고 교회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악을 행하는 부지중에 악을 행하는 거 그건 잘못됐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죠. 갈멜산 정상에서 진검승부 정면승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딱 들이댔습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검증받자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달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설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고 선을 넘으면 절대합니다. 교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라 당이 교만했다. 예, 물론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학한 것 같고 너무 조금 유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 안에 5만 볼트를 전선을 지나가면 5만 볼트를 쓸 수 있는 전력이 지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했다기보다는 그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그 고압전선 흐르는 곳 함부로 움직이면 까불 만한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유익이고 나에도 유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해버리면 교회도 불나고 또는 사람 죽어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압전선 마음대로 만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교회에 진짜로 5만 볼트가 전력이 필요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옥상이나 이런 외부 단지에 이렇게 고압전선을 해놓고 단지하 접근 금지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서 마음대로 만지고 돌아다니고 막 거기서 그럴 수 있지 않?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럴 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고압전선도 지키는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무섭고 두려운 거죠. 우리는 먼저 교만이니 아니니를 따지기 전에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교만하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부지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고압전선을 알아야 돼. 하나님 임재를 알고 그 두려움을 알고 그 축복을 알면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 끊어지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겠죠. 죽음을 당하니까 그 선을 넘지 않겠죠. 오늘 이들은 선을 넘었어요. 이제 다음 구절 이유를 보면 죽잖아요.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자,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에 세 가문이 있었죠. 고핫, 게르손, 무나리. 근데 원래는요, 게르손이 먼저예요.
근데 고핫이 성소의 기구를 만졌어요. 게르솜은 성막의 휘장 제단을 만졌고 무나리는 성막의 널판지 받침대를 맡았어요. 이 레위의 세 아들 이 게르솜, 고핫, 무나리인데 성막의 일을 맡은 내부의 핵심적인 기구를 맡고 운반하는 책임을 가진 순서로 보니까 성경은 고핫 자손부터 순서를 바꿨다고요. 차남인데 장남처럼 순서를 바꿔줬다고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숫자를 셀 때도요. 고핫 자손이 제일 많았어요. 차남인데도 제일 많이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레위 자손 중에 제일 많이 누구보다도 특권을 얻었고 차남인데도 특권을 얻었고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그 직분을 큰 일로 성실함으로 충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직도 하고 싶은 거예요. 힘도 얻고 싶은 거예요. 왕노릇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수를 넘었죠. 탐욕에 가까웠고 선을 넘은 거예요. 자기 직분의 귀함을 알아야 되고 그 질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나? 그렇죠. 갈수록 뭐 기본 자체가 그래요. 여자는 남자들보다 신제품이에요. 원래 좀 빨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니까 남자는 더 둔해질 것이고 여자들은 같이 치매를 겪어도 여자들이 더 덜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안 된다고 게임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와 질서를 앞서버리면 가정이 그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교회가 먼저 더 부흥을 얻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순서가 그래요. 나둥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항상 먼저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첫 아들, 첫 장자 질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구원이 일어나요. 이방인 교회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시지 않아요. 결국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남편을 통한 기름 부음으로 가정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남편이 무시해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나이 들고 힘없을 때 자녀가 힘이 세지고 커진다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그런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축복이 전혀 되지 않는 가정. 요즘 딸 가진 부모들 우리 사이 볼 때 효자 아니었으면 바라는데 그 지금 바보 같은 짓이에요. 효자인 아들, 효자인 사이를 만나야 그게 근본이 잘 돼 있는 거죠. 방법은 자기 딸하고 같이 부부니까 알아서 섬기겠지만 방법적인 면이 좀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효자, 효녀여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가 뭐가 없고 그것만 상처투성인 아이들 둘이 결혼하면 행복하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알고 질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 가정의 질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불쌍한 남편들을 남편들 참 불쌍한데요.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밥 한 끼 주면 다 풀려요. 아니 이따만하게 화가 나 있는데 밥 딱 차리면 풀린다고요. 거기 다 까먹어요 또.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화나 있으면 뭐에서 화나는지를 몰라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자들 남자 부부 싸움 해갖고 친구들 만나면 여자들은 자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아내들은 얘기하기를 이 바보 같은 게 내가 얼마나 몇 번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 또 못 알아듣는다고. 남자들은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래요.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 시스템이.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이 바보야 그러지 말고 대적하고 갈아버리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도와줘야죠. 도와서 세워줘야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맡겨진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충성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 충성하고, 또 직분을 받게 될수록 그 맡아 책임지는 자리에 더 충성해 가는 거예요. 한 몸이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이 질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공간을 대적자들이 안에서의 내부가 흐려진 회색지대를 근거로 이젠 서로 귀합을 하고 당을 쳐서 대적하는 그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암과 같은 거죠. 그죠? 암은 그냥 4살이에요. 암은 4살이에요. 문제는 몸 전체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자생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질서로 돌아오면 살아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맡아 충성하는, 그리고 어려울수록 다 당지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지켜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질서를 먼저 지키고 당을 짓고 대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자기 위치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 우리 기름 부음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주의 질서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